2021년 10월 24일 2021년 10월 네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40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1년 내내 지금 한 해 동안을 하고 있는데 성실히 공부하신 성도님들께 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을 하지요? 율법만 하지 않습니까? 또 가슴이 찢어지려고 한다. 저 최창식 목사는 그 필요도 없는 율법을 그렇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은 포커스가 평신도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목사님들께 맞춰져 있다. 목사님 어떤 한 분이라도 참 제가 할 수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할 수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목사님들 생각이 그럴까?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어떤 젊은 여자 목사님인데 제 소개를 받았어요. 전주에 생명정원교회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성경통달연수원장인 최창식 목사가 있다니까 한 7, 8년 전 일입니다. 한 8년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여기 전주의 대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김에 전주뿐이 아닌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자고. 박사가 2개거든요. 무슨 박사 있어. 박사학위가 2개인 분인데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하실지 아니면 박사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을 더 좋아할지 몰라서 어쩔 때는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드리고 어쩔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럴지 몰라서 박사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갑자기 나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 버럭 화를 내요. 제가 당황을 해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뭐 실례를 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박사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분이요. 내가 무슨 아는 게 있어야 박사지. 내가 목사님 앞에서 뭐 아는 게 있어야 박사지. 아는 게 없는데 나한테 박사 하니까.
안 박사입니다. 이름은 말씀을 못합니다. 안씨인데 안 박사인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 모르거든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은 뭐냐?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은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모르는 목사다 하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에는요, 목사님 한 분이라도 제발 성경 바로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강해를 하는 겁니다. 깨달으시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 강단에 섰을 때 갑자기 염려가 생겼어요. 염려가.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1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최창식 목사는 구약밖에 모르나? 구약밖에? 그러니까 저렇게 율법만 말하는가? 여러분, 제가 율법 말하니까 구약밖에 모르는 목사입니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성경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율법을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아실 거예요? 자,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알 겁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제 세 군데를 읽어보실 것인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요즘 지난주에 국정감사를 했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근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보려면 여러분 봤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안 봤냐? 왜 안 보았느냐? 정치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너무 낮아요. 언어는요, 그 사람의 인격의 발현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발현이며 국제관, 이런 가지고 있는 국제관, 이런 것들의 발현이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분노, 그 다음에 울분이 치솟거든요. 왜 분노가 또 울분이 치솟느냐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국민을 개, 돼지쯤으로 취급하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을 개, 돼지쯤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수준으로 논리전개를 하고. 그런데 더 심각한 언어는 누구의 언어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말이라고. 자,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율법 오늘까지 해서 40회 지금 앞으로도 뭐 한 달 넘게 해야 됩니다만은 하고 있는데 뭔 놈의 율법을 40회나 하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도요.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어쨌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기는커녕 완전케 한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요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17, 18절 읽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간곡히 당부하고 부탁드리는데요. 이거 어떤 분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심각하게, 신중하게. 그 다음에 18절에 다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다 지켜야 하리라. 다 지켜야 하리라. 알아야 지키지. 알아야. 제가 아까 그랬죠? 정치인의 언어보다도 더 저급한 것은 목사들의 언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제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요? 왜? 목사들의 언어가 정치인들의 언어보다 더 저급하다고 하나? 거짓말이다, 거짓말. 거짓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아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개, 돼지쯤으로 아는 것 같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에? 여러분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어떻게 전두환이가 정치를 잘했다고 말을 하고 사과한다고 하면서 개한테 사과를 준다는 것은, 사과한다고 해놓고 개한테 사과를 주는 것은 너희 국민들은 개돼지다 그 말 아닙니까? 응?
그런데 목사님들은 거룩한 외형은 있어도요 내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주 저급 그 한 단계 넘어서 거짓말.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성경이거든. 그것도 누가? 이 성경의 저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고.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제가 지금 여러분 강론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은 1.1획도 안 없어진대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 지켜야 하리라.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묻냐면 여러분은 지킵니까? 하고 묻잖아요. 응? 자,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펴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너 다 지켜야 하리라. 그런데 무슨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케 된다. 완전케. 그런데 제가 물으려고요. 자, 마저 더 읽고 물읍시다. 로마서 3장. 마저 더 읽고. 참 오랜만에. 로마서 3장. 31절.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우리 예수님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케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굳게 한다고 한 말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한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저희에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야고보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생인 야고보가 하는 말이요. 응?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 온전케 된다. 그럼 이제 물읍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시고, 율법이 완전케 된다는 것은 율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율법이 굳게 된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야고보가 율법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을 충격적인 성경을 좀 보셔야 하겠는데요. 이건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욕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서부터 우리 집사님에게 좀 부탁을 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이 논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먼저 읽고 한 절씩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에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 이것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거 주장들이 여러분 분분하고 범위가 넓잖아요. 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대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요? 몽학 선생이요.
이거를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악용을 하고 있느냐? 잘 때를 들고 이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독교는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악용을 하고 있느냐?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자, 초보만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다. 그래서 율법을 터부시하고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쳐도 엉망진창이고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율법은 기초다, 기초. 자, 기초 없이 여러분 건축이 가능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기초 없이 어떤 결과가 가능한가요? 자, 며칠 전에 누리호가 발사됐죠? 여러분 누리호가 중계를 보셨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보셨든지 보셨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초 없이 그 누리호 발사가 가능한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기초는 뭐다? 율법이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기초도 모르니까 율법은 생략을 하고 복음 그러는데, 여러분 율법 없이 어떻게 복음이 탄생되죠? 복음이 나옵니까? 보십시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상고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성경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원어로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영어로도 해석이 불가능해요. 원어로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영어로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불가능.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통달을 해서 내용과 문맥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지금 읽으신 3장에 이 말이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십시오. 이 몽학선생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에요. 몽학 선생을. 기숙사 사감 선생님은요, 모든 걸 관리 감독합니다. 외출도 기숙사에서 외출하려면 이 사감 선생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기숙사 선생님의 이 어떤 결정이 있어야 이 기숙사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사감이죠. 엄격하죠. 여러분, 율법은 엄격한 거예요. 에? 뭐 어린아이 가르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엄격한 사감 선생님이, 이 몽학 선생이 누구냐면 이 율법인데, 이 몽학 선생 율법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요. 자, 봐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입을 죽이는 여러분 커피거든요. 이 템블러가 예를 들자면 몽학 선생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템블러 안에 들어있는 제가 마시는 이 커피는 율법이에요. 이 템블러는 몽학 선생이고. 무슨 얘기냐? 이 템블러가 이 안에 있는 율법, 커피를 완벽하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변질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도록, 이거 사감 선생님이 그런 거잖아요. 사감 선생님이.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이 누구한테로 데리고 가냐?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자, 이번에는 23절서부터 29절까지 끝절까지 다 읽어드리고 성경 세 군데를 여러분에게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 중간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율법 무시하고 여러분이 복 받기를 바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다? 주야로 뭐를?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지금 기독교는 성경대로가 맞소? 거짓말하지 말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듣기 싫으셔도. 정치인들의 언어는 저급하고 목사들의 언어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자기가 불행한 것은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지를 몰라. 율법은 기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 겁니다. 율법은 기초다. 또 말씀드려요. 아니, 기초과학이 없는데 어떻게 누리호가 발사가 되고 3단 로켓이 분리가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몽구스인가 그 유엔 단체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발표를 했고,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단한 나라에 문제가 뭐냐? 윤석열이 같은 작자를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 거. 참,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요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같은 그 최순실이가 조종하고 하는 일에 10배 이상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 윤석열이는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들은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 말하는 것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합니까? 에?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인간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서부터 29절까지 읽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배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해하셨죠?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몽학선생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성경 세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요, 이것은 안 빠뜨리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읽고 마태복음 17장, 갈라디아서 읽고 마태복음 또 읽고 또 갈라디아서 읽고 마가복음 읽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읽고요, 집사님. 왜냐하면 너무 무식한
세상에 기초,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데는 기초를 다 한다니 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기초가 전혀 없어. 그래서 기초,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 율법, 저같이 율법 가르치는 사람은 욕을 먹어. 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율법 가르쳐. 이런. 아니,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왜 붙이고 다니냐고. 왜 붙이고 다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여러분 없다면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존재가 가능합니까? 아니, 말도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아. 학문도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구조적이지도 못하고 언어도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제 말이 지금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네? 제 지적이. 그리고는 무조건 예수만 믿기만 해라.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누구만 들어가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목사가 벌떡 일어나면서 어떤 개새끼가 그런 말 하냐고. 어떤 개새끼가 그런 말해요. 어떤 개새끼가 말하기는 예수라는 개새끼가 말하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 자,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3장 24, 25 읽고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잘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소리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보세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은 여러분 구약 율법 시대 때는 무엇을 지켜야 했어요? 율법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는 여러분 구약 시대가 아니냐,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 선생, 기숙사 사감같이 봐요. 네? 학생을 완벽하게 막 학생이 탈선해 가지고 뭐 껌 좀 씹고 다니고 뭐 학교는 안 오고 맨날 그 학교 근처에서 후배들, 친구들 호접매나 털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율법을 몽학 선생이 완벽하게
누구에게로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아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딱딱 인도하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이제 음성이 나냐? 이제부터는 저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지켜야 했지만 신약 시대 때부터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로마서 3장 21절 야고보서 1장 25절 세 군데를 처음에 읽어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뭔데? 복음이 어떻게 됐냐고 물은 거지. 복음이 어떻게 됐냐고 물은 거지.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말하자고. 양심껏. 대답할 목사 계시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강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야. 구약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율법 지키지 말고 뭐 지켜라?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야. 그걸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다시 똑같은 방법인데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갈라디아서 읽고 마가복음 9장 7절. 여러분 몽학선생, 율법이 몽학선생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아는 그런 선생이 그게 뭐였냐?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 25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수없이 말합니다. 수없이 구약은 우리가 구약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율법이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줬어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율법은 기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누가복음 9장 35절.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런다고 다 믿나? 자, 24, 25 누가복음 9장 35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 이 말이야. 한 번 더요.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거 아니다. 폐하기는커녕 완전케 했다. 완전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율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습니까? 안 폐했다는데. 이런 기초는 없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의 언어는 저급하고 목사들의 언어는 거짓말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기초인 율법. 이야, 저 주창식 목사는 지긋지긋하다. 율법만 말하냐. 아니, 율법 기초를 알아야 복음을 가지요. 응? 기초를 아셔야 복음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고장난 녹음기처럼 한다 이 말이요. 이러는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하고 귀하고 복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에 은혜와 감격뿐이요. 먼저